16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다시 복음 앞에 18번째 시간으로 복음과 가치관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변화에 대한 주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 생명의 복음은, 능력의 복음은, 영광의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구원과 변화를 가져다 주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암송할 수 있으시면 같이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 얻고 영생을 얻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은혜의 복음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의 결과로서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은 믿는 자에게 그 결과로서 반드시 변화를 가져다 주게 됩니다. 우리는 다시 복음 앞에 말씀을 통해서 앞에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변화가 아닌 것과 그리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진정한 변화가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변화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변화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변화인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변화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는 말씀은 첫사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존재적 죄인된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나갔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지나갔습니까?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믿음으로 참여하여 이제는 복음 안에서 새로운 존재, 새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변화에 대한 표현들을 골로새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자막 보시고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이런 새로운 피조물의 변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 이 변화는 골로새서 3장 10절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존재적인 새 사람의 변화, 우리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이 변화는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대가를 지불해서 얻어진 결과가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변화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인 것입니다. 이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변화는, 이 변화는 우리에게 참 주인을 바꾸어 놓고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바뀌는 이런 존재적인 변화임을 우리는 앞에서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여러 가지 변화의 특징들이 있지만은 많은 특징들 가운데 그 가운데 두 가지를 말씀드렸었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진정한 변화, 첫 번째는 복음은 우리의 참 주인을 바꾸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에서 이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도록 우리의 주인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이 가져다준 진정한 변화는 복음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을 바꾸어 놓았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세상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했던 자아의 사랑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시켜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변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복음이 우리의 주인을 나에서 예수님으로 바꿔놓지 않으면 우리 중 누구도 참 주인 되신 예수님을 따라갈 자가 없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양은 철저히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주인이 나에서 예수님으로 바뀌어야만 주인 되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드릴 수 있겠지 몰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주인이 바뀌지 않고서는 결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은 복음으로 이 주인이 바뀐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자막 요한계시록 14장 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이 사람들 즉 주인이 바뀐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든지 아니면은 백합화가 피어나는 그런 길이라든지 어디든지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그 사람은 주인이 바뀐 사람만이 그렇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우리의 존재를 이미 변화시켜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갈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또 하나 만약 복음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을 나에서 하나님으로 변화시켜 놓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계명 중의 계명인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대로 살 자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야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의 존재를 복음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아니하고 변화시키지 않으신 채 그냥 우리에게 구약에서처럼 율법만 주셨다면 그리고 율법을 주시고 너 나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사랑해라. 너 만약 이렇게 못하면 그러면 내가 너를 심판하고 멸망할 거야, 멸망시킬 거야 라고 했다면 하나님은 결코 선한 하나님이 아니라 악한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시켜놓고 못하면 심판과 벌을 내리시는 불의의 하나님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복음으로서는 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복음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은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이 되시기 위하여 2000년 전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셨고 우리의 주인을 바꾸어 놓으셨고 우리의 사랑의 대상을 이미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참 진리의 복음의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이 복음을 제대로 믿으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이 주인된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존재가 복음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사람만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갖다 놓아도 이 사람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높든지 낮든지 편안하든지 불편하고 어렵든지
이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 갔다 나와도 이런 사람은 변함없이 예수님이 주가 되셔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아무 때든지 크리스찬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크리스찬이었다면 코로나 시대에도, 아니 앞으로 이보다 더 어렵고 힘든 상황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크리스찬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낮에도 크리스찬이었으면 밤에도 크리스찬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에 크리스찬이면 잘 나갈 때에도, 성공할 때에도 크리스찬이어야 하며, 예배당 안에서 크리스찬이면 예배당 밖 세상 속에서도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춥고 배고프고 오갈 데 없던 시절에는 그렇게 기도할 곳을 찾아서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이제 상황과 환경이 조금 나아지고 달라지니 먹고 살 만큼 배가 부르면 이제는 등 따셔지면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리지도 않는다면 이것은 진정한 변화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이미 우리의 존재를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켰고, 우리의 주인을 바꾸어 놓았고, 우리의 사랑의 대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복음은 지식과 이론만이 아니라 복음은 생명이며 능력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믿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주인이 나에서 예수님으로 바뀌었고, 사랑의 대상이 나를 지독하게 추구하고 사랑했던 그 대상이 이제는 하나님으로 바뀌었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지금까지가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성경이 말하는 변화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바로 그것은 가치관의 변화인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이 바뀌고 주인이 바뀌고 하는 이런 변화는 바로 가치관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믿은 결과로 주인이 바뀌고 사랑의 대상이 바뀌었다는 말은 우리의 가치관이 세속적 가치관에서 하늘의 가치관으로 변화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은 반드시 일어나는 변화가 있죠. 그것은 바로 가치관의 변화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가치관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던, 하나님이 없던 그 인생에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면은,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면은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삶의 가치관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어서 상황과 환경도 바뀌고 기도 응답도 받고 복음이 가져다주는 수많은 혜택을 누리고 또 경험했다 할지라도, 만약 복음이 내 가치관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이것은 진정한 변화가 아니라고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복음이 만약 나의 가치관을 바꿀 수 없다면 복음이 내게 있어서는 결코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 복음을 믿어서 존재가 바뀌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났다고 말을 할 때, 그것은 그 사람의 삶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영역이 바로 가치관의 변화인 것입니다. 다시 복음 앞에, 이 시간은 우리 각자가 복음 앞에 서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은 진정으로 세속적 가치관에서 하늘의 가치관으로 변화되었는지 나 자신의 가치관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가치관에 따라서 움직이고 또 기뻐하고 슬퍼하고 만족을 누리고 불만족을 느끼기도 합니다. 나의 가치관이 복음 안에서 진정으로 변화되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쁨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우리가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치관이 진정 하늘의 가치관인지 아니면은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그대로 있는지 한번 자신의 가치관을 점검해 보는 좋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기쁨의 이유는 무엇인가입니다. 나는 어떤 때 가장 살맛 나고 신바람 납니까? 어떤 일이 내 삶에 일어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느껴지십니까? 나는 무슨 일이 이루어질 때 가장 기쁘고 행복합니까?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나의 기쁨의 이유가 세상에 속한 가치관인지 아니면은 하늘에 속한 가치관인지 알 수 있습니다. 나의 기쁨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우리는 우리의 가치관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번 반대로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쁘고 내가 기쁨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질문했다면 이번에는 내가 슬프고 무기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왜 슬퍼하고 어떨 때 무기력해집니까? 슬픔과 무기력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평소에 슬퍼하는 이유, 무기력한 이유를 살펴보면 내가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상황 앞에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쁘고 무엇 때문에 슬프고 무엇 때문에 우울해하고 있습니까? 그 기준이 세속적 가치관으로부터입니까? 아니면은 하늘의 가치관으로부터입니까? 우리가 성공한 크리스찬들의 간증을 종종 이렇게 TV에서나 방송에서나 또 교회에서 듣기도 합니다. 야,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성공한 크리스찬이야 라는 말을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할 때가 있습니다. 또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들을 보며 야, 그 목사님 목회 성공했어 라는 말들을 합니다. 목회 성공 또는 성공한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때 그 기준이 성경적 가치관으로 하는 말들입니까? 아니면은 이 세상에 속한 세속적 가치관으로 하는 말들입니까? 그 목사님 목회 성공했어. 야, 그 장로님 성공한 크리스찬이야 라고 하는 이 성공의 기준이 하늘의 가치관이 기준입니까? 아니면은 이 세상의 세속적 가치관의 기준으로 하는 말들입니까? 잘 모르시는 거 아니시겠죠? 예, 세상적 가치관에서 나오는 말들입니다. 오늘날 현대교회 안에는 이렇게 세속적 가치관이 전혀 바뀌지 않은 채 세상의 천박한 가치가 교회 안에서 고스란히 작동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나의 기쁨의 이유와 슬픔과 무기력의 이유는 하늘의 가치입니까? 아니면은 땅에 속한 세속적 가치입니까? 기쁨의 이유와 슬픔의 이유의 근거가 나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앞에서 복음은 우리의 주인과 사랑의 대상을 이미 바꾸어 놓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로 우리의 참 주인을 나에서 예수님으로 바꾸어 놓았고,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했던 이 사랑의 대상을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꾸어 놓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정말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어 놓으셨는지 한번 성경에 나오는 증인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가치관이 변화된 많은 증인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치관이 변화된 증인들에게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되게 되는데, 그것은 그들의 기쁨과 슬픔의 이유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성경에서 가치관이 변화된 그 증인들을 함께 몇몇 구절의 성경 구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9편 15절로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치관이 변화된 사람들의 특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시편 89편 15절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라. 아멘. 15절 말씀에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즉 복음을 아는 백성, 기쁨의 이유를 가진 사람은 복이 있는데, 여기서 그들의 기쁨의 이유를 찾아보면은 그들은 주의 얼굴빛에 다니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자 되어서 성공되어서 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얼굴빛에 다니는 것으로 기뻐하고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한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똑똑하고 잘난 자기의나 자기의 어떠함 때문에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16절에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리니 라고 고백합니다. 가치관이 변화된 사람들은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안정감을 돈이나 인간관계나 사람들의 인정이나 평판에 두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힘, 자신들의 영광, 방패로 삼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쁨의 이유가 자신이나 세상에 있지 않고 오직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만 인정해 주시면 그것으로 그들은 만족했고 그것으로 그들은 충분했었습니다. 오늘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본문 다시 한번 또 같이 이런 맥락에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소출이 풍성하고 양과 소가 많은 것은 고대 농경시대 최고의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쁨의 이유가 다 사라졌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가치관이 변화된 사람들은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현실적인 상황은 분명히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습니다. 상황과 환경적으로는 즐거워하거나 기뻐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이것도 저것도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말하기를 이 모든 것들이 다 없을지라도 나는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치관이 변화된 사람들은 이렇게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변화시켜주고 싶은 변화는 바로 이런 변화인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지배를 당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키기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다 함께 시편 4절 또 시편 4편 7절 말씀 다시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느이다. 아멘. 이 땅에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곡식과 포도주의 풍성할 때인 것입니다. 사업이 대박나고 자식이 서울대에 수석으로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다 부러워하는 그 모든 기쁨보다 시편 기자는 주님이 자신의 마음에 두신 기쁨이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이 기쁨의 이유가 더 풍성하다고 시편 4편 7절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많은 환난을 당하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제 다녀야 했던 다윗의 고백을 한번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다윗이 고백하기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이시리니 환난을 당한 이 다윗의 왕이 되기까지 다윗은 수많은 환난을 당했고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들로 골짜기로 그는 쫓겨다녀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고백하기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길, 복음 안에서 좁은 길, 주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은 눈물 없이 피 없이 못 가는 길 하며 마지못해 죽지 못해 우중충한 얼굴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찬송가 191장 가사처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후렴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주님과 함께 내가 좋아서 걷는 길인데 무슨 불평이 있으며 내가 기뻐서 내가 즐거워서 걷는 길인데 무슨 원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가치관이 변화된 증인들은 그들의 어떤 환경이나 조건이나 상황에서도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기쁨과 슬픔의 모든 이유는 자신들의 환경이나 또 자신들에게 두지 않고 오직 주님께 두었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 때문에 믿음의 길에서 가다가 뒤로 돌아서거나 물러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쁨의 이유는 오직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71년 10월에 미국 시카고에 큰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 대화재 당시에 유명한 당시 미국의 부흥사였던 D.L. 무디가 소유하고 있던 학교 건물 전체가 다 잿더미가 되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때 한 기자가 무디 선생님, 학교가 이렇게 잿더미로 다 타버렸으니 얼마나 마음이 힘드시겠습니까? 라고 하자 무디가 바로 그 기자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제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이기 때문에 저는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자 기자가 하는 말이 그래도 현실은 현실이지 않습니까? 라고 하자 무디가 다시 말하기를 현실적으로도 예수님은 저의 전부이기 때문에 저는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삶의 모든 근거를 자신의 어떠함이나 환경에 두지 않습니다. 가치관이 변화된 사람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으로 울고 웃고 하지 않습니다. 이 가치관이 변화된 사람들은 더 이상 세상의 분토 같은 것들에 연연하며 살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가치관이 변화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마지막으로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바리새인으로 태어나 철저히 율법을 어릴 적부터 지키며 자기 의에 도취되어 살았던 사울이 바울로 바뀌기까지, 그는 이 땅의 세상적 가치관으로 살던 바울이 이제 하늘의 가치관으로 변화되기까지 그를 변화시킨 것은 어떤 지식이나 철학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바울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사울을 바울되게 한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세상의 가치에 발목 잡히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또 슬퍼하고 만족하며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가치관의 변화, 진정한 이런 변화를 우리에게 주고 싶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제 복음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론이 아닌 실제가 될 때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진정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믿음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실제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변화된 가치관을 따라 성령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제자로서 진정한 복음의 증인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하루도 복음 안에서
변화된 하늘의 가치를 따라 오직 믿음으로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때로는 주님 때문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주님으로만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으로 마친 후에 교회의 기도 제목들과 각자의 개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